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벗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벗개를 중심으로 광야를 걸어왔고 벗개를 앞세우고 그들은 40년 동안 행진했던 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부터는 가나안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 여유로움이 있게 되자 그들은 벗개를 멀리합니다. 이미 그들이 삶 속에서 벗개는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벗개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의 공격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자 그들은 생각합니다. 벗개가 어딨나? 벗개가 어딨나? 그들의 삶에 풍요롭고 넉넉할 때, 평안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벗개가 어디 있는가? 벗개를 찾아오자 그들은 실로에 가서 벗개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승리를 벗개는 가다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피합니다. 벗개는 빼앗겼습니다. 근데 벗개가 가서 블레셋 땅을 정복해 가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는데 벗개는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벗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겼지만 우리가 벗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벗개를 돌려보내기로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덩어리를 5개 금쥐 모양, 독종 모양 금덩어리 10개를 실어서 함께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보낼 때 그들이 곱게 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이 일이, 우리의 각 지역들이, 지방들이 이렇게 초토화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이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우연, 인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이야, 인연이야. 이건 어쩌다 된 일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연이야. 이건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꼭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이건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재앙을 받았지만 이것도 그들은 우연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벗개를 실 때 전나는 암소 2마리, 송아지를 떼놓고 전나는 암소 2마리,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베모지 않은 암소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한 마리만 띄워도 벗개는 떨어질 터이고, 한 마리가 자기 젖 먹이는 소를 놔두고 암소가 송아지를 놔두고 안개가 있다고 뻗당기면은 또 못 가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을 만든 거예요. 2마리가,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뜻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송아지에 대한 감정도 그들이 잊어버려야 되고, 한 번도 메모지 않은 그런 멍에를 그들이 그 아픔을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벗개가 똑바로 가겠습니까? 그들은 벗개를 실어 보내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벗개가 뛰든지 안 가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송아지 있는 쪽으로 향해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벗개를 실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그 암소들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베세메스 쪽으로, 이스라엘 땅이 있는 베세메스 쪽으로 좌우나 흩어지지 않냐고 똑바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끝까지 경계선까지 따라가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은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벗개가 돌아왔어요. 자신들은 전쟁에 패했는데 벗개가 당당하게 금덩어리를 싣고 그러고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벗개 안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잘 있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날 남은 항아리, 이건 제대로 있나? 벗개가 돌아오는데 그들은요, 벗개 안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있는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건 잘 지키셨으려나? 그 안에 있는 것 좀 확인해 보자. 그리고서 열어보는 순간에 70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처치한 것은, 재앙을 내린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적국의 땅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왜 자국의 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그렇게 70명씩이나 하나님이 치셨을까요? 여러분, 그날에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베스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시며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들이 슬피 웁니다. 여러분들, 우연을 바라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돌아갔는데,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정작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을 우연이란 가방 속에 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지구의 위치가 태양과 달 사이에 정확하게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져도 지구는 얼어버리고,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면 지구는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과학의 힘일까요? 자연의 힘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화살 하나가 날라옵니다. 그 화살은 우리에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살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랑과의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신의 사위이자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아랑과의 전쟁에 함께 합시다. 그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네, 우리의 군대는 장인어른의 군대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군대를 동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여호와의 선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걸 아합이 묻습니다. 이 전쟁이 어찌 될 것 같소? 그때 선자들 모두가 똑같이 말합니다. 이 전쟁은 이깁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은 이깁니다. 나가서 싸우소서. 이 전쟁은 이깁니다. 똑같이 말을 해요. 여호사밧이 말해요. 꼭 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긴 있는데 내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누굽니까? 미가야라는 선자가 있는데 내게 좋은 말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불러볼까? 그래도 미가야를 부릅니다. 이 전쟁이 어찌 될 것 같소? 미가야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한 대로 나가 싸우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내가 들을 테니 말해보시오. 그때 미가야 선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그 좌우에 호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아합을 길랄라못으로 올라가 죽게 할꼬. 그때 한 천사가 말합니다. 제가 내려가서 저들의 입술에 거짓의 영을 넣을 터이고, 그래요, 아합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겠나이다. 여러분들, 누가 길랄라못에 가서 아합을 죽게 할꼬?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여러분들, 법궤 옆에서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두 아들이 거기서 폼 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죽이기로 이미 작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쟁 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려 한 자들이 있지만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합이 바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은 아합을 더 이상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아합을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생명을 이제 끝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이 불안한 거예요. 이미 미가의 선자를 통해 들은 말씀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에게 말합니다. 나랑 왕복을 바꿔 입읍시다. 갑옷을 바꿔 입읍시다. 내가 남쪽 왕의 갑옷을 입고 당신 북쪽 왕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래서 아합 왕이 갑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람의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다른 군대, 다른 병사들은 그대로 놔두고 아합의 왕은 북쪽 왕 아합 왕만 잡아 죽여라. 아합 왕만 잡아와라.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다른 군사 놔두고 무조건 북쪽에 왕복이 입고 있는 그 사람만 전국에 가서 그 잡아오라는 거예요. 왕만 잡아오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원포인트 전략대로 아합 왕을 향해서 아람 왕 전군이 다 진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방의 왕복을 입었던 당시 유다 왕, 그는 도망가면서 소리칩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나는 북왕국의 왕이 아니요, 나는 유다 왕이요.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쫓아다 보니까 아방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다의 왕은 젊어요. 보니까 그들이 쫓아가다가 돌이킵니다. 그들이 쫓아가다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쫓아가 죽이지 않아요.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이 돌이킵니다. 아마 그 모든 상황을 봤던 아방, 이야, 내가 저 옷 입었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뻔했네. 아니, 사위야 다른 사위 갖다 놓으면 되지만 내 목숨은 이거 한 명밖에 없는 목숨인데 내가 죽을 뻔했네. 오빠 깔기 잘했네. 아마 아합은 자신의 수가 기가 막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병거에 타고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것이었어요. 야, 내 작전이 뛰어났어. 왕복 바깥길 잘한 거야. 근데 웬일입니까? 그로 기저귀를 펴는 순간에 어디서 날아오는 화살인지 몰라도 화살 하나가 슉 날아오는 거예요. 역대 18장 33절 말씀 보면요,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람의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근데 그 화살이 날아와서 왕의 갑옷 솔기를, 옆구리를, 다른 데는 다 갑옷으로 있기 때문에 화살을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 솔기를, 갑옷의 빈자리가 딱 여기거든요. 겨드랑이에 팔을 올리고 그가 아마 기직을 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솔기를 정확하게 뚫고 들어옵니다. 왕이 병거 보는 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상을 당하였다.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게 하라. 그러나 그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그것에 나가지 못하고 그가 타고 있는 그 병거 안에서 그가 피를 흘리며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요, 이미 앞에 선자가 미가야가 예언했지만 그 앞에는 엘리야도 이와 같은 예언을 했거든요. 당신이 흘리는 피가 개가 와서 핥을 것이라고. 당신은 피를 흘려 죽을 것이고 개가 와서 핥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우연입니까? 왕복까지 바꿔 입었어요. 무심코 우연히 날라온 화살이라 말하지만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었어요. 보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갑옷 솔기를 맞춘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은 사람들은 어찌 된 겁니까? 어떻게 이것을 죽은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기서 신학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법궤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요, 1년에 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몸을 정결케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가 모든 준비를 마친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그가 안고 그가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고 홀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대제사장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의 죄 때문에 그는 죽어서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밖에서 줄을 매답니다. 그리고 방울을 당기는데 반응이 없으면은 제사가 끝났을 텐데 왜 안 나올까?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이 줄을 당겨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시체가 나오고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대제사장일지라도 법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데 하물며 법궤를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제대로 지켜주셨으려나? 하나님이 그 안에 물건들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셨으려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법궤를 열어보는 순간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 같은 부분에서 그 백성들의 당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법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패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강해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온 것이었어요.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 그들이 전심으로 이렇게 돌아오려거든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불러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질 않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있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전심으로 향하지 않았던 것은 뒤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풍요와 다산의 신 아스타롯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것을 제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거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아스타롯은 무엇인가? 내가 제거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오늘의 나의 아스타롯은 무엇인가?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여러분들, 그러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그 내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또 다른 나의 우상이 있는가? 하나님만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만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전심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 백성들이 전쟁에 피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두 마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만 저기 다른 여자도 사랑해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아내도 사랑하지만 나는 사실은 여러 여인들을 또 사랑해. 내가 남편도 사랑하지만 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도 여러 명 내가 사랑하고 가끔 만나 몰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니라.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요. 이거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도 사랑해. 이건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됐어요. 이제 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온 이후에 유언하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그 백성들이 넘어질 것을 미리 안 것처럼 이와 같이 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수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가면 원수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멸망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선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선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의 선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 죽입니다.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희망은요, 이들이 정말 사무엘 선자의 말씀한 대로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라손을 제거하였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리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옮기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진정한 지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옮기는 것이에요. 내가 끊을 것은 끊고 돌릴 것은 돌이키고 잘못된 것은 내가 정리하고.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모여라. 그것은 내일 모여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지금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호시탐탐 이스라엘 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 병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성을 쌓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물러 모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다 함께 기도하자. 나와라. 그 백성들이 모입니다. 기도가 선지자에게는 가장 앞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올라와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왜 하필이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원수들이 올라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원수들이 기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두려워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요. 그들의 방백들이 올라오자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신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문제를 여전히 품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로 나왔을 때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눌려요.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 제목을 다 써서 하나님, 이런 삶에 나의 이러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정말 여러분 단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말씀하시 응답하셨더라. 근데 여러분들, 응답이 보이질 않네요.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더 가까이 와요. 문제가 끊어져야 되는데 더 문제가 조여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했는데 그토록 염려했던 문제가 더 조여와요. 더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니 다 끊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내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힘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적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견뎌야 돼요. 마지막까지 7바퀴 다 돌아야 되는 것이고요. 삼손이 넘어진 것은요,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이겼으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여인의 그 질문에, 그 눈물에 삼손이 결국 넘어진 거예요. 내 먼 머리에 있다라고. 한 번만 더 견뎠으면 되는데 그가 견디지를 못해요. 사무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은 더 가까이 싸우려고 가까이 쪼여옵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요. 이 땅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끊고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섬기기로 작정을 나오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늘의 군대가 움직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번개, 화살, 번개,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땅에 번개가 때리니까, 번개 하나 떨어지면은 바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절도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번개가 때리니까 그 한쪽에 맞는 곳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전열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번개는 계속 그들을 때리고 그들은 열심히 도망가고 있고 그들이 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번개만큼 빠르진 않아요. 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번개는 어디서 떨어지는지 좌표가 정확해요. 치면은 뭐 하나님께서 빗 맞아서 아이고 아까우네, 잘못 때렸네, 아유 왼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좀 더 이랬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최고의 날입니다. 그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합니다. 막 도망가요. 쫓아가는 기분, 이 기분, 도망가 쫓아가는 기분, 여러분들 얼마나 참 이들이 백갈 아래까지 이리까 쳤고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날의 승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올려줘 보십시오.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린 과거의 영토를 다시 다 찾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잃어버린 것도 다 도로 찾는 시간, 오늘 예배 시간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은 상황은 완전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바뀌는 겁니다. 너무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은 그대로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찌개차를 잃었어요. 찌개차를, 그 아끼던 찌개차를 잃어버렸어요. 한 방에 양 그날로, 그죠? 한 방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전날 또 고장난 것도 큰 돈 주고서 고쳤는데 그날 한 방에 그냥 날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잃어버렸다고, 날아갔다고.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 그게 효자 아닙니까? 한번 딱 집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그날로 한 방으로. 하나님은 살아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 전선이라도 막 치고 가버렸으면은 이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그 차가 만약 전복했으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찍히 차만 부서졌어요. 물론 코도 좀 다치셨어요. 코도 지금 붙이고 계시잖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켜차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때 돼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시는 것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잃었던 것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못 찾아요. 블레셋과 전쟁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움직여 주시자 이들이 뭘 했습니까? 이들이 전심으로 우상들을 다 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였더니, 미스바에 나서 그들이 기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그날 승리도 주시고 잃어버렸던 과거 영토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도 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과거에 잃었던 것 모두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거에 얼마나 좋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참으로 좋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좋았던 때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전심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상 다 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목전까지 와서, 원수가 목전까지 와서 하나님 과거에 2번이나 패했는데 오늘은 어떠한 패를 할까? 오늘 어떻게 전쟁을 할까?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하였더니 하나님께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잃어버린 영토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제 일평생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졌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 외에 믿었던, 의지했던 그런 모든 우상들, 오늘의 우상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실 승리와 회복시켜 주실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